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 18절.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득한 알미 그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알미 깊어지고 추상하는 힘이 길러져서 내 환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눈 열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 붙들고 선 히스기야의 대적 18만 5천을 단번에 없이하시고 전리품을 통해 부도난 나라를 회복시켰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내 말씀으로 들은 식구들의 무너진 삶의 영역을 채우시는 역사 발견하기만 하옵소서. 삶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내 손 잡아주사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하나님 계시기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번 더 들을 힘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시고 내면화된 말씀을 통해 지금 절벽 끝자리에 서 있다 해도 잘못된 일 없음을 믿고 눈물 나는 현장에서도 감사가 촉발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동조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딧불이 이제 제각기 원래 반짝거리죠. 그런데 숲에 가 보면은 반딧불이 이제 수많은 반딧불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데, 그런데 똑같이 이제 그 파동을 같이 맞추고 주파수를 같이 맞추어서 같이 반짝반짝 거리죠. 이걸 이제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조 현상은 무질서한 곳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무질서에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들쥐가 갑자기 바다로 빠져 죽더라, 다 몰살하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리더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동조 현상으로 풀더라고요. 동조 현상.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이렇게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벌목하다는 단어입니다. 나무를 베다, 자르다는 단어예요. 벌목하다는 단어입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기드온은 어떤 뭐 특별하게 뛰어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뭐 좋은 가문에서 출생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드온의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부모를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25절에 보면은요, 한번 볼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6장 25절인데 6장 25절. 그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은 바알의 제단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부모 집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가장 높은 곳에 이제 바알 신상을 둔 거예요. 바알 신상을 두었는데 그걸 부모가 관리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요아스에게 속한이라는 말은
집안에 바알 신상을 둔 게 아니고요. 잘못 이해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잘 보이는 곳이죠. 이제 성왕당 같이. 근데 높은 곳에 그 우상을 섬겨요. 바알 신을 섬기는데 관리 책임자가 요아스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원에게 뭔가가 있는가 아니라 출신 그 성분도 어떻죠?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두각을 나타낼 만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와요. 기도원을 찾아와서 야, 기도원아, 저거 베어버려라. 바알 신상 저거 깨어 부숴버려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는데 기도원은 선뜻 그 말씀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뛰어들지 못하죠. 왜냐 보면은 자기가 자기 형편과 사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의식이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기도원과. 그래서 기도원이 그 다음날 가서 이 곳에 있는 이 바알 신상을 무너뜨려요. 벌목하죠. 근데 그러면 봅시다.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부모가 지었지만 그 기도원은 이미 이걸 할 수 있는 자로 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생했죠. 이 땅에 출생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먹을 것 타고난다라는 말이 있죠. 예,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별 것 없는 인생인데 그는 실제로 바알 신상을 벌목할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출생할 때 그냥 막연하게 출생해서 예수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 풀어내는 존재로 살다가 그것 한바탕 딱 보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고 영원한 묵시로 끌어올려 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 기도원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고 그는 결국은 이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는 겁쟁이가 맞습니다. 그렇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7장 12절 좀 보면은 바다 모래와 같다 하는 겁니다. 대적이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함께 이들과 함께 동조된 세력들도 있습니다. 동방 사람하고 그죠? 이렇게 함께 여기에 연합군이 있습니다. 바다 모래와 같은 많은 존재들이 대적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6장 1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니. 예, 재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해야 되는데 구원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는 아무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실체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니까. 잘해도 내가 했다라고 소리 안 하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했으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고 12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를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한다면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신다면은 왜 미디안이라는 대적이 강성하고 그 대적들이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침해하는데 가만히 두십니까? 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고 대적들은 여전히 그대로고 질병은 여전히 그대로고 없는 돈도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냥 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위축되고 더 쫓겨가고 원수들에게 계속 가진 것을 탈취당하는 상황 속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6장 24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4절.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살롬이라 하였더라. 예, 야훼의 평강 뭐 그런 단어죠. 이 샬롬이 샬람이에요. 이 완성하다는 단어입니다.
완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무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고 여전히 대적은 그대로 있고요. 내 형편과 상황은 힘들어요. 힘든데 그가 벌목공이 되어서 바알이 축복의 신이란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처단하죠. 처단하고 나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번제한 그 장소를 야훼 샬롬이다라고 했다. 이게 샬롬, 살람 뭐 같은 거죠. 그죠? 여기 밥음 하나 붙이면 샬롬이니까 이게 완성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성해 내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게 딱 내게 와서 부딪혀서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없으면 안 되고요. 울림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울림이 딱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완성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완성해 내실 것이다를 그가 그 제단에서 고백해내죠. 그런데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군들이 이제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은혜를 주시죠. 기드온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이 대적들과 대치할 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죠? 이제 이들이 300입니다. 기드온의 300입니다. 32,000명 중에 300명을 뽑게 되죠. 그냥 300명을 뽑아요. 자, 근데 300명을 뽑게 되는데, 자, 요거 말씀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15절,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예, 또 15절 7장 15절 다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예, 일어나라 넘겼다 이렇게 돼 있죠. 300명인데요. 그 샬롯시 메아 하이시로 돼 있어요. 하이시 정관사 붙었습니다. 하이시로 되어 있습니다. 메아 샬롯시 이제 3이에요. 샬롯시 3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여기에 에트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300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하이시예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300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생겼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들렸고 기드온을 중심으로 300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기드온이 있고 주위에 300이 모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죠? 하나 같다는 소리입니다. 하나 같다. 자, 기드온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흘러가요. 흘러가서 300이 같은 기드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리 한 떡이라고 한 거예요. 되려고 하면은 그렇죠. 이제 분위기 좀 분위기 타라. 그러니까 뭔가가 되려고 할 때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마음의 역동성이 먼저 있어요. 왜냐하면은 머리의 파장보다 심장이 가진 파동이 60배가 크다는 것은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 따라 살지 말고 가슴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머리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선뜻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연습되면은 심장을 따라가는 게 가슴 따라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이건 손해보는 장사를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중심으로 300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한 사람 같다로 보고 있어요. 하이시다.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단수로 썼어요, 여기도. 그래서 300명으로 번역을 했는 게 맞아요. 맞지만 그들은 3이 뭐예요? 그 하나잖아요. 에하드를 하나를 강화시키라는 거거든요. 하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를 확대시키다는 단어입니다. 요 샬롯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그 300이 그게 뭐가 되죠? 성전이잖아요. 100이 성전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100세에 낳잖아요. 그죠? 이거 알죠? 그게 그들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있고 300명이 있지만
그들은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울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울림과 파동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몰려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행복 있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집단군을 이루고 산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있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인대요. 이게 실제래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 딱 보면 나는 어떤지 알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이 근데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과정이죠. 그렇죠? 행복은 일상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요즘 너 행복하니라고 묻습니다. 그럼 뭐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다. 그 행복이 너무 추상적이라니까요. 행복이 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행복은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라니까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요. 신기하죠? 이미 파동이 달라서 그래요. 달라요. 주파수가 달라요. 쟤들하고 안 어울려져요. 자, 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을 흔들어 놓아요. 기도원을 딱 흔들어 놓죠. 그러니까 기도원과 같은 사람, 파동을 가진 자들 300명이 함께 군집이 돼요. 교회가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교회가 한 사람이 막 하나님이 흔들어요. 그러면 흔들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줄을 서야 되는데 머리로 서면 골치 아프다니까요. 교회는요. 교회는 어차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배제하지 않고 모인 공간 아닙니까? 이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친목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모인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흔들어 놓아요. 기도원을 딱 흔들어 놓는데, 자, 7만 지금 미디안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데 얘네들은 또 연합군까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의 바람을 일으켜요. 그래서 집도 데려가면은요, 자꾸 재수 좋은 놈이 하나 있어요. 자꾸 일이 하나 되는데 그걸 자꾸 확대해 가야 되지. 자꾸 안 되는 거 생각하고 아픈 거 생각하고 집이 구석되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하나 딱 움직이죠. 그러니까 기도원과 같은 사람들이 300이 붙어요. 그게 동조됐죠. 기도원을 동조시킨 하나님이 300을 묶어서 동조시켜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자기의 부라라 신하죠. 자기의 그 부하죠. 부라라 함께 이쪽으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 보게 되죠.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죠? 이 꿈들을, 이 보초 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보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오더니 미디안 진영의 장막들을 막 흔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냐 보니까 기도원의 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도원의 300을 한 떡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동조하는 삶이에요. 제각기 다른 목소리 내다가 목소리 하나 낼 때는 하나로 내야 되죠. 그게 힘이 있어요. 빛이 흩어지면은요, 빛이 흩어져 있으면은 이 백열등 이런 건 멀리 보이진 않죠. 멀리까지 밝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빛이 하나로 축약되면은, 광자가 하나로 축약되고 모여지고 뭉쳐지면은 이게 레이저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가 돼요. 쇳덩이도 녹여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죠. 그런데 빛이 아무리 많이 퍼져 있어도 그걸 돋보기로 모으면은 그건 불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듯이 전혀 다른 어떤 성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동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좀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 정체된 에너지를 내가 회복시켜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 좋은 사람을 찾아가고, 요즘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고, 내게 좋은 피드백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때 그게 필요하다니까. 내게는 그런 자원이 있는가 한번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00이 군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 한 힘을 갖고 하나 되어서 하나같이 움직여가면서 그들이 외쳤던 말은 야훼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해라. 이게 뭐냐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아서 숨겨서 가다가 항아리 깬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칼이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횃불 자체가 목적이다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한 떡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동조되어져 있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의 묶임으로 형성된 그들이니까 그들이 가니까 얘네들이 미디안 이 대적들이 엄청나게 새가 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 죽이고 죽더라는 겁니다. 이게 집단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흔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묶여지면 그게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그게 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힘으로 보면은 감당이 안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얘네들은 이미 오합지졸이에요. 자, 기도원을 통해서 300을 통해서 자, 또 보면 또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가서 봅시다. 7장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 강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여기 보니까 기도원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흔들림, 하나님의 울림이 300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23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추격하더라는 겁니다. 점점 어떻게 되죠? 동조되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요, 나 혼자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흘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라고 하죠. 이게 우리예요. 나들이죠. 그러니까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오직 나예요. 나. 그런데 시야가 좀 더 넓혀지면은 내가 누구, 너가 나다는 게 보여요. 요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많이 있지만 내 인생이라고 하는 물줄기가 있지만 어차피 바다로 모이면 다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라고 하는 신비한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만 좋은 게 좋다가 이제는 전체가 좋은 게 굉장히 좋아요. 요건 경험해 본 사람이 이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건 뭐 그런 게 있을까? 나만 좋으면 되지. 아니에요. 나만 좋은 게 어떨 때는 불편하다니까요. 이게 돼요. 근데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걸 말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이 언어의 한계를 저는 극복도 못하고요. 그런데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나오고 기도원이 300이 되죠. 300이 되고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되어서 움직이더라. 동조되는 겁니다. 호이겐스 시계처럼요. 제각기 시계가 다 다르게 움직이는데 시계추가 똑같이 큰 시계 따라 같이 시계추가 움직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죠. 호이겐스의 시계. 그러니까 하나가 제대로 중심을 딱 잡으면은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전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신경도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메시지도 그렇게 좀 제가 하겠죠. 하는데 많이 필요 없고요. 큰 시계추 하나가 거기에 딱 움직여 가면은 당연하게 이 흐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 하나를 스타트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가 어떤 바람을 타는 게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우샤 될 때 막 이게 타야 되는데 자꾸 머리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요거 자꾸 집어넣으면은요. 이건요 강력한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다 지금껏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지금까지 학습된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머리는. 그런데 머리와 따로 노는 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심장이에요. 마음이에요. 말씀 들으면 막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씀의 파동 따라 그것 따라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연인들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심장의 파동이 똑같아진대요.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심박수가 약한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데 손을 같이 잡고 가잖아요. 심박수가 강한 사람 따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밝혀진 거니까. 이게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빨리 옆구리 하나 만들어야 돼. 빨리 손잡고 가면은 나아요. 이게 심장의 파동이 이게 크니까. 이게 심장에 열이 올라오는 게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지를 못해요. 심박수가 좋은데 슬프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 동조되는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나더라. 자, 이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에는 심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도서 3장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에게 올람 영혼을 나타내 주셨다. 그죠? 주셨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만물에 심장이 있어요. 레브라고 하는 심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물도 주목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만물이지만 보이는 피조 세계 모든 것은 다 생명이 있어요. 다 생명이 있죠. 그런데 이게 누군가를 집중하는 거예요. 누굴 집중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내가 말씀 따라 움직이죠. 말씀 따라 움직이면 피조 세계는 반드시 내게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했는데도 안 됐네. 자꾸 이런 나를 파괴하는 이런 의식을 여러분들 자꾸 가져가면 안 돼요. 만물에는 이 모든 것이 심장이 있고 만물에는 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집중하고 딱 보다가 들어갈 때 들어가요. 돈은 그래서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내게 온다니까요. 돈이 와요. 돈이 오라가 크다라고 했잖아요. 돈에 대해서 부정이 가득한데 돈이 막 들어온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바꾸고 내 안에 뭔가가 되려고 하면 부정적인 걸 자꾸 끌어안으면 안 되죠. 자꾸 정서를 바꿔야 되니까. 에스라를 보면은 에스라 1장을 보면은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아시죠? 이게 우를 깨우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레스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는 왕이니까, 그죠? 왕이니까 그냥 자기 삶에는 너무 만족이 있죠. 고레스 원년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감동 주기 전까지는요, 얘는 자더란 소리예요. 분명히 눈 뜨고 살아있고 24시간을 살고 그가 가진 것을 갖고 그는 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줘요. 그전에는 잤다는 소리예요. 잠은 뭘 메타포로 갖고 있다고 했죠? 죽음이라니까요. 죽었던 자야 얘는. 죽은 자 같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딱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게 해요. 우르죠. 깨우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손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거든요. 자기는 손해라니까요. 얼마나 재산 축나요. 그런데도 감동 따라 그가 움직여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고 돌아가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번 가서 볼게요.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1장 1절에 고레스를 감동시키죠. 감동시키니까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5절에 이게 와야쿰인데요. 그들이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와야쿰.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야쿰이에요. 바브 욤 쿰이거든요. 와야쿰. 그리고 바브 접속사예요.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움직여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 움직여 놓으면 그 사람이 표준이 돼요. 그 사람이 중심이 되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는 거죠. 하나를 딱 움직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고레스를 움직여요.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 고레스가 가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갈 수 있냐고요, 사람들이.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 갈 수 있냐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땅이 황폐해졌고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죠. 유다가 망하고 완전히 여기는 짐승들이 사는, 실랑이 사는 곳으로 황무지로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바벨론에서 지금 문명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흔드심이 고레스에게 딱 들어오고 고레스가 가 돌아가라 니들 했단 말이에요. 돌아갈 수 있냐고요. 개고생하는데 이게 가면 황무지되니까요. 지금까지 안락하게 침대 생활하던 인생이 가서 지금 자기가 집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짓을 누가 하겠냐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흔드심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레스에게 들어온 그 흔드심을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통해서 동조되게, 고레스와 지금 하나님은 동조되어 있는 거죠. 같은 파동으로 묶여 있잖아요. 하나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흔드심이 고레스를 통해서 족장들에게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일어났다, 쿰,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죠. 아나스타시스니까. 그죠? 아나히스템이잖아요. 헬라어로. 그러면은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다 누워있었다는 소리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죽은 자다니까요. 얘들이.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요. 묶여요. 동조되죠. 동조되는 삶이 돼요. 그들에게 족장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더라니까요. 돌아오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에 사면 사람들이 도와요. 모든 피조 세계는 눈과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과 안테나를 딱 세우고 있으면은 하나님 그거 끌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보기 쉽죠? 자, 그렇게 되었고 그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2장에 그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2장 1절 가서 봅시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유다 도로 막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아무 역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딱 움직여요. 고레스 딱 움직이죠. 그러니까 족장들, 지도자들이 움직임에 동참을 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나타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황무지 같은 이곳에 돌아가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나타나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짐을 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2장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요.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자, 2장 또 가서 보겠습니다.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32,360명이요. 예. 하나를 통하여서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이게 6만 4천이죠. 6만 4천. 아니 42,400명이 나와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하나가요. 64절에 보니까 42,300명이 돌아와요. 이 동조되죠. 마음에 같은 파동을 가진 자가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다, 마음이.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파동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동이 안 맞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울림이 없어요. 그러면 내게 울림이 없다. 제가 정답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정답은 아닌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 묶여 있다라고 보면은 제가 하나님의 흔드심에 의해서 흔들려요. 그죠? 감동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누었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여기에 같이 동조되는 삶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거든요.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66절에 남종, 여종도 7,370명이고 노래하는 자도 200명, 9세까지 다 갖춰놨어요. 그렇게 해서 다 합쳐서 보니까 49,897명, 49,000, 약 한 5만이 돌아와요. 5만 명이 돌아옵니다. 동조된 거죠. 제각기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각기 자기 삶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내 삶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 삶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눈을 뜨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한 팀이 돼서 하나 돼서 한 보리떡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동조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된다, 내가 그냥 이 삶에서 이 역사 속에서도 뭔가 좀 풀어진다라고 할 때 그 울림들이 그 파동이 누구에게인가 그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면 딱 끊어져. 그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공급해 줄 의무가 어디 있겠냐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하나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에서 시작된 게 족장들,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약 5만 명이 돌아와요. 그들이 맨 처음 그릇들이 돌아와서 한 게, 자, 3장 1절 가서 또 한번 봅시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각자 자기 삶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사는 줄 알고 내 성공에 목이 마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제히라는 단어가 이게 이시 에하드예요. 그러면 한 사람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 사람 같이. 일제히가 한 사람 같이, 여기 카프가 붙어 있거든요. 뭐처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5만 명 정도가 되죠. 5만 명이 한 사람 같더란 소리예요.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파동이 또 누구에게인가 또 그대로 전달되죠. 그렇게 모인 자들이 한 5만 명이었단 말입니다. 하나가요. 하나가. 그래서 이게 교회가 우사우사하려고 하면 하나만 깨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깨서 내가 흔들어 놓아야 되겠다. 내가 흔들어 놓으면 돼요. 내가 흔들어 놓으면 이 분위기를 타고 이 바람이 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이 공급할 게 분명히 있겠죠. 모든 피조 세계는 마음이 다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쳐다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떤 일정한 법칙 따라 사실 움직여요. 그죠? 그러나 그 법칙 뛰어넘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의 세계라고 합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세계라고 해요. 그 공짜로 주어지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딱 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흔들어 놓으실 때 그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 이게 손해일 것 같아. 그래도 가슴 따라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슴 따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거 5만 명까지 보시잖아요. 기도원 하나를 통해서 300을 만들어내고 그 300이 온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결국 미디안 그거 없애버렸거든요. 이게 동조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묶이고 쫙 분위기가 쫙 될 때, 분위기 만드는 게 힘들거든요. 분위기가 딱 될 때 침체된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편성을 해서 같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죠? 자, 로마서 한번 가서 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예,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해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면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라면은 그 예수에게 내가 어떻게 하죠? 편성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피조 세계는 누구를 집중하죠? 주께서 나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자, 또 하나 가서 봅시다. 로마서 8장. 이거 아는 말씀이에요.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피조물도 지금 고대하고 있대요. 간절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얘들이 마음이 있어요. 얘들도 보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에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피조물도 탄식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떤 인과율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움직이거든요. 집중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집중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는 그 동조되는 삶에 함께 뛰어든다. 그러면 그 피조 세계는 반드시 우리가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거다. 진리를 설명하는 거에 이 모든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살아야 돼요. 돈이 주는 행복이 있다니까요. 건강이 주는 행복이 있고요. 근데 이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그딴 것 아니다. 내 삶에 전혀 개입도 안 하고 그분은 진리 알아먹었으면 돼서 그 진리만 설명하는 거다. 진짜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지금 빵 한 조각 필요한 그들에게 야, 하나님이 진리 설명해야지 그딴 거 설명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요. 우리가 기도원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사야 58장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이사야 58장에 보면은요, 이게 야훼께서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물론 뭐 밥 굶는 거 아닌 것 알고 있고요. 율법으로 먹지 않고 복음으로 먹는 게 진짜 금식이고 이제 이 정도는 뭐 다 알죠. 자, 봐요. 10절 보니까 추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한다. 심정이 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내신 거예요. 동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마음을 움직여요. 괜히 하고 싶어. 평생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마음을 움직여. 별거 나도 없는데 마음을 움직여. 그러면 그거 하나님 일하시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요. 이거 하나님이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물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움직여요.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해져요. 내가 내 마음이 움직여요. 이게 동하다는 단어인데요. 이게 푸그라는 단어인데 동하다는 단어도 맞아요. 푸그. 이 푸그예요. 이게 내어주다는 단어입니다. 자, 마음이 동하니까 내어주겠죠. 자, 봐요. 내가 마음이 동해서요. 근데 이거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돼요. 자꾸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면을 감사합니다라고 잘 받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받아야 그 사람에게는 뭔가가 열릴 시점 되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그러면 안 줘요. 딱 넣어놓고 안 줘요. 그런데 주고 싶다. 그건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을 때가 온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마음이 동했다는 이 동하다는 단어가 푸그가 맞아요. 근데 이게 내어주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줄인 자가 있어요. 그냥 내가 공급해야 될 자가 있는 거죠, 내가. 그리고 공급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내왔어요. 내어두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은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요. 준다라는 말, 수식어는 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는 거예요. 누가 치료가 되는 거죠? 네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에게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분명히 손해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머리로 딱 보면 이건 손해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걸, 내 시간을 왜 그게 투자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B에게 내어놓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내어준 그게 손실 처리로 하나님 가만두는 게 아니라 동조되는 삶을 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의해 움직인 A라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줘요.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네가 잘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주다는 단어가 받다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잘 줘야 돼요. 그럼 무작위로 막 퍼주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예?
감동 따라가는 건데 감동도 워낙 안 받으니까 감동 따라가는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준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 내가 반드시 돌려받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죠? 내 빛이 떠오르는 겁니다. 11절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모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다. 그럼 이게 지금 봐요. 하나를 공급했는데 잘 되는 건 누가 잘 되는 거죠? 준 자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도 주는 게 복이 있다. 계속해서 잘 된다는 거죠. 11절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뼈를 경곡해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고 공급책이 있다는 거죠. 물된 동산이 있어서 그 물을 끄집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샘을 만드는 거다. 그게 네 샘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네가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주는 게 받는 거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푸그라는 단어가 동하다는 단어도 있고 이게 내어놓다, 받다는 단어를 그래서 같이 갖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내어놓았다? 힘들 수 있죠. 근데 내어놓았다는 그게 내가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푸그라는 단어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주고 받다는 소리를 같이 갖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쫙 보면서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기도원을 한 사람을 딱 움직여요. 집에도요, 나를 움직였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집의 일은 지금 침체된 분위기를 하나님 나 통해서 지금 확대시켜 가시려고 하는구나로 알아먹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300이 와서 붙고, 고레서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고레서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은 족장들이 일어나죠. 5절에. 그리고 2장에서는요 약 5만 명이 함께 본토로 일제히 한 마음 되어서 한 사람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내버리더라. 여러분 이게요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로 믿어지거든 이 말씀 따라 움직여 가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으실 말씀이 사실이라면 부으실 그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야 역시 하나님 말씀 사실이구나. 이렇게 해서 또 이 교회 전체도 한번 흔들어 놓고 교회가 잠잠한 게 아니라 역동성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 내가 할 수 있다.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기도원 하나 선택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동 주셔서 그 기도원과 똑같은 300 보리떡 한 떡 되게 하시고 한 덩이로 움직이게 하시고 강력한 그 대적 모래와 같이 많았던 그 미디안 대적들을 온 이스라엘이 합심하여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만들어 왔던 기도원의 역사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찾아와 주셔서 그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던 동조하는 삶의 역사가 이 교회에 우리 식구들의 삶의 역사 되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 움직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머리가 아닌 심장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 움직여가는 그 한 사람 세워 주셔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심에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던 그들이, 바빌론에서 정착하고 살던 그들이 하나 되어서 또 움직이고 족장들과 지도자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움직임에 5만 명이 돌아왔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다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깨워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다시 일어나고 구역들마다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역사를 흔들어내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되, 흔들어내는 그 삶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피조물에도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그 삶에 또 개입시키시고 역사시키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보여지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긴 울림이 있도록 여운이 남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움직여가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갚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